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사원을 뽑게 될 때에 성품도 중요하고 인상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주안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만 중요시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삶에서도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중요한 시점에 능력으로 판단을 하게 되지요. 만약 우리가 큰 수술을 앞둘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품은 좋은데 수술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의사를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격이 좀 까칠한데 수술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의사를 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능력이란 그런 그 말은 굉장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할 때는 객관화시키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 능력이란 말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는 마음이 숙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실 이 어려운 그런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존해오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생존의 능력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내 문제뿐만 아니고 가족의 모든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목장과 교회와 이 사회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능력이란 그런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7장은 능력이 나타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풍성하게 극대화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이집트에서 바로 왕의 그런 압제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보시는 가운데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의 그런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로가 볼 때는 이 모세와 아론이 모습이 현찮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의 그런 주변에는 지금 최고의 그런 호위무사들이 늘 경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언제든지 그냥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당장 그 호위무사들이 가서 모세와 아론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뭐 겁나는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여유 있는 그런 눈빛으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고 있겠죠. 아예 뭐 약간은 무시하고 경멸하듯이 저자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잘 모세와 아론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겠지요. 모세와 아론의 그런 그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궁전을 들어오면서부터 이 궁궐을 경호하고 있는 그런 군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몇백 명, 몇천 명의 그런 군사들이 이 바로의 그런 궁전을 지키고 있고 언제든지 바로가 손 하나만 까딱해도 당장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칼로 모세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밖에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로가 기분이 나빠서 저거 치워라, 저거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는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이제는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내가 내 능력을 주겠다.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40년 전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있었죠. 거기서 왕자들이 받는 그런 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고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험하게 채찍을 하면서 때리고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일이 탄로가 나서 모세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는 그냥 목자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얼굴을 봐도 평범한 사람이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볼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마치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그저 그냥 광야에서 땅을 짚을 때 사용하는 그런 지팡이의 모습은 마치 모세와 아론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촥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이 지팡이가 뱀으로 쫙 변하는 겁니다. 왜 뱀으로 변했을까요? 이집트는 뱀이 왕궁의 수호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 보면 그 왕관 위에 뱀이 그려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뱀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그런 술사들도 뱀을 만들 때 이 뱀이 애굽 술사가 만든 그런 뱀들 다 삼켜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애굽 술사들이 만든 그런 뱀을 탁 삼킬 때 그들은 벌써 뭔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런 능력보다 뛰어나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함께 느꼈죠.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욱더 계속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심판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나일강 쪽으로 가봐라. 바로가 거기 나올 것이다. 왜 바로가 나일강 쪽으로 나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 해마다 범람을 하면서 바다 쪽으로 가면 거기에 큰 태적층을 만들어서 삼각주를 이루게 됩니다. 삼각형의 큰 평야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 태적층의 그런 평야이기 때문에 거기는 비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금만 긋고 그냥 씨를 뿌리면 옥토에서 그냥 계속 많은 그런 곡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항상 식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복된 땅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마치 신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왕은 신하들과 함께 이 나일강을 신처럼 떠받들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심판하고 나일강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 이 나일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내리쳐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그런 물이 피로 변해서 악취를 만들 것이며 물고기를 죽게 할 것이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을 들어서 내리치면 뱀으로 변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계속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더욱더 강력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것이죠. 자식이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본인도 어렵겠지만 그것을 보는 부모님의 그런 그 마음은 훨씬 더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정말 강렬한 그런 말이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지? 이런 의문이 항상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능력을 나타내라! 굉장히 힘찬 말 같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 우리의 마음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을 봐야 되고 모세와 아론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미디안 강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지팡이 하나만 남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보내는 것과 동일한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신다면 예루살렘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냥 제자를 택했습니다. 평범한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평범하지 못한 하루충의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그들이 나가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우리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전기를 사용한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런 삶 가운데 전기는 정말로 모든 그런 삶 가운데 계속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전기를 통해서 불을 켜기도 하고요, 난방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휴대폰 같은 것도 다 전기를 통해서 충전해서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기를 항상 쓰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생활을 잘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전기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전기를 몸 안에 갖고 있다가 지지직 하면서 이 전기를 사용합니까? 그러면 감전돼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코드만 꽂으면 됩니다. 전기는 흐르는 것이고 코드를 꽂아서 그냥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갖는 것이 아니라 꽂으면 전기는 그냥 흘러가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대로 꽂아서 그냥 전기를 꽂듯이 그냥 꽂아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도 계속 우리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우리는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의 첫 마디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설득을 할 때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병을 고치겠어요? 우리나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면 좋죠. 단순히 소망을 주고 구원의 삶을 나타내라 그랬을 때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우리도 이 현대의 삶 속에서 그냥 서바이벌이나 잘하면 좋겠다. 내 생활이나 무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누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나는 정말 부족한데 그런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말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좋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궁전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쓰지 않고 그가 광야에서 완전히 낮아졌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난 능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았고 우리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지?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계속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실 때 그 은사를 펼칠 수 있는 장, 그 장은 어디입니까? 그 장은 가정과 목장과 직장입니다. 그런데 가장 훈련을 받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목장이에요. 목장. 가정은 그거는 자기 사랑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잘 세우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인데 그거는 영적인 훈련이 이렇게 풍성히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됩니다. 목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목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한번 훈련을 받아야 되죠. 목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내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지? 또 고민이 되죠. 여러분, 한국에서 그 MC 중에 유재석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사람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지금 나이가 한 50쯤 됐다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뭘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참 편안해하고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윤우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뭘 잘하는 걸까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 걸까요? 뭐 이렇게 큰 미남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 크게 뛰어나지도 않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뭐를 잘하는 걸까요? 어떤 분이 명확하게 그분이 잘하는 그런 장점을 찝어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뭘 잘하냐면 들어주는 걸 잘한대요. 들어주는 거.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걸 가장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큰 걸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큰 걸 행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내가 목장에서 한번 해보겠다 마음을 먹어보세요. 누가 잘 들어주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사랑이 생깁니다. 공감이 생기고 함께 가족이란 그런 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 한번 잘 해보겠다. 사랑해주는 거 한번 잘 해보겠다. 사랑하기 싫은데 이때, 사랑하기 어려운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한테 신경 써주는 거, 보살펴주는 거. 그래서 이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꾸 들어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병도 고쳐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죠. 수술하는 그런 병? 아닙니다. 그건 의사한테 맡기고
뭐 힘든 그런 병 의사한테 맡겨. 병원이 못 고치는 병이 있거든요. 뭐 사막이 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드름 생기고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오늘날 그 의학이 많이 발달되는데도 못 고치는 거. 특히 마음의 병, 우울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완전하게 경험해 보겠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고쳐본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해지면 이것이 직장으로 나아가고 사회로 나가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 아직도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삶 속에는 그렇게 능력이 안 나타나던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자기의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고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그것이 성취되어도 하나님께 큰 그런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신경 쓰고 영혼 구원에서 마음 쓰고 영혼 구원에서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영혼 구원에서 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나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나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에게 얽매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영혼 구원에서 쓰겠습니다. 사람을 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전 삶이 세상을 위한 구원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주의 능력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께 그냥 두 손만 들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역사를 해줍니다. 지팡이를 들었으면 뱀이 되게 할 것이요 날강을 내려치면 피로 변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특별히 막연하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세워가면서 목장의 그런 가족들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안에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이 영혼을 구원하면서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나아가고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니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일찍 우리에게 늦어지지 않게 일찍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기를 사용하듯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목장을 세워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나타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능력의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흐르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가는 곳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